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아멘. 제목을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생명이 사람들에게 시력을 주심, 종교 안에 있는 눈머니들을 위한 것. 첫 번째 시간에서도 그 9가지 사례를 얘기하셨지만,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적을 제자들 앞에서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지만, 요한 형제님은 그분의 영감을 받아서 그 영의 인도를 따라서 다만 9가지 사례만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를 제가 첫 시간에 했지만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표로 한번 적어봤는데 말로 하는 것보다 아홉 가지 사례는 두 부류로 나눠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6가지 사례가 한 부류로 여겨질 수 있는데, 그것은 아주 적극적인, 생명의 적극적인 면을 다루기 때문에 한 부류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세 부류는 소극적인 것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가를 보여주는 한 부류입니다. 혹시 표가 준비가 됐나요? 아멘. 주 예수님. 그냥 할까요? 네? USB 아까 있었죠? 주 예수님. 그냥 해야 될 것 같으네. 네, 죄송합니다. 주 예수님. 일단 제가 말로 하고 있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 아멘. 이 9가지 사례 중에서 뒤에 3가지는 소극적인 것을 다루는 데 있어서의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생명이 되신 것을 보여준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 번째 사례 중에 전 시간에 가늠한 여인을 들어서 죄의 문제를 다뤘고, 이번 시간에는 9장에 눈머니에 대해서 다루고, 다음에 10장에서는 죽은 사망에 대한 나사로에 대해서 다루죠. 그래서 이 순서는 완전히 주님의 주권적인 안배인 것입니다. 눈먼은 죄로부터 시작되고, 이 사망은 죄의 최종적인 끝인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님. 1번을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큰 제목. 태어날 때부터 눈먼. 아멘. A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이를 보셨다. 아멘. 저는 이 첫 번째 구절에서 의미함이 처음에는 날 때부터가 참 부딪혔는데, 나중에 보셨다도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분의 보셨다 할 때 그분이 이 긍휼히 여기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또 이미 오랫동안 그런 상태로 있어 온 것을 아시고, 여기 보시고 아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님, 정말 주님이 우리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각양각색의 이런 필요들을 채우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이 표로 잠깐 회복력에 있는 제목들을 나열한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앞에 8가지 사례는 생명의 적극적인 면을 말하고, 뒤에 세 사례들은 한 부류로서 아까 말했던 눈먼은 죄에서부터 오는 것이고, 죄의 결과는 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필요들은, 도덕적인 사람들의 필요는 거듭나는 것이고, 부도덕적인 사람들은 만족,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는 고쳐주심, 무기력한 사람들에게는 소생시키심,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먹이심, 목마른 사람들은 목마름을 해결시키시는 분으로서 그분 자신을 생명으로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죄에 속박한 사람들은 자유롭게 하심,
종교 안에서 눈먼이들은 시력을 주시고 목양하심. 아멘. 죽은 사람들에게는 부활하게 하심. 이 순서가 매우 의미 깊음에 틀림없고 이영재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런 걸 처음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멘. 1번, 눈먼 것은 앞장에 언급된 죄와 마찬가지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확실히 죽은 사람은 볼 수 없습니다. 아멘. 2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시대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생하게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들을 비추며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필요하다. 요한복음 2장에 세워진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것 또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것이다. 아멘. 주 예수, 여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시대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을 눈멀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시대의 신의 각주에 보면 이 시대의 신은 사탄, 속이는 자, 현 시대의 통치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전치사가 각주에는 빠졌는데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들 안에서 이 시대의 신이 이 시대의 통치자, 속인 자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 안에서 그 생명에 비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가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탄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눈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도록 가리는 것입니다. 여기 눈멀게라는 부분의 각주에 보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도록 가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사람들의 경배를 탈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이프스터디의 한 문장이 인상적이었는데 이영재님이 당신이 성경을 읽을 수는 있지만 성경은 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해서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이제 손샘 플레이어를 많이 들었어요. 라이브를 듣는데 내용은 숙지가 되는데 깨달아 알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자신을 볼 때 주님, 제가 정말 눈먼 사람, 우리는 날 때부터 소경된 이로써 주님의 빛을 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정말 지혜와 계시형을 간구하고 주님이 제 눈을 열어주기를 간구해 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많은 말씀을 읽을지라도 우리는 그 깊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마치 날 때부터 소경과 같을 수 있습니다. 잠깐 예를 들면 제 동생이 교도관으로 오랫동안 일을 하고 있는데 서울구치소에 있는데 거기 그런 말 하더라고요. 형, 성경을 가장 많이 읽은 사람들은 다 교도소에 있는 것 같아. 막 100독 했다, 자기 200독 했다, 막 바스락거릴 정도로 이렇게 시간이 많으니까 막 그냥 소설책 읽듯이 읽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재범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정말 우리의 영적인 시력을 주심으로 여기서 말한 주님이 우리의 생각을 눈멀게 하지 않고 사탄이 우리의 생각을 눈멀게 할 때 우리는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추구하면서 10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 죽은 지 4일이 돼서 몸에서 썩는 냄새가 시체가 된 나사로도 주님은 나사로 일어나시오 라고 해서 말씀을 끼워서 이 붕대 감고 뛰어다녔어요. 나사로가 풀어 다니게 하라 그랬는데 죽은 이도 이렇게 말씀을 살린 분이 눈먼 사람을 띄우는데 막 침을 뱉어서 막 진흙을 뱉어서 왜 이런 이상한 방식을 쓰셨을까? 주님의 모든 행동과 말에는 그 목적과 의도가 있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보면 그 제 자손이시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러면서 소경이
막 부르짖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럴 때 즉시로 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18장의 눈머니는 바로 말씀으로 깨우셨는데 왜 여기 요한복음 9장에는 그런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막 진흙을 눈에 발라서 그랬나?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주님이 하나의 원칙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 원칙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B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랍비님, 누가 죄를 지어서 이 사람이 눈머니로 태어났습니까? 이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님입니까? 라고 여쭈니. 이 뒤에는 제가 읽겠습니다. 이 질문은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5절까지와 8장 3절부터 5절까지 있는 것과 같이 그 결과는 죽음의 지식나무에 속한 옳고 그름의 문제이다. 여기 요한복음 4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 사마리아 여인이 이 산에서 경배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경배해야 됩니까? 주님에게 항상 이것입니까? 저것입니까? 이것은 다 사람의 관념에서 지식나무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8장에 나온 것은 현장에서 방금 전에 추구했죠, 우리가.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모세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야 되는데 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것은 다 사람의 지식에 남은 옳고 그름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 번도 그렇게 해라, 예다 아니다라고 대답한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 2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9장 3절에 있는 주님의 대답은 그들을 그 결과가 생명인 생명나무신 그분 자신께로 향하게 했다. 아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도우실 거잖아요. 우리는 어떤 질문을 가져올 때 이런 지식의 나무에 속한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그런 옳고 그름의 문제에 답하지 않고 주님처럼 지혜롭게 그들을 생명나무로 이끌어야 합니다. 한 가지 도움을 되게 제 예를 들면 어떤 성도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힘들게 하고 이분이 고집이 세고 그래서 나는 옳고 이 사람 틀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가지고 인도한 형제님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같이 못하겠다고. 그랬더니 그때 제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떤 교통을 하셨냐면 주님의 화원에는 이런 꽃도 있고 저런 꽃도 있고 심지어 선인장 같은 지도 있다. 선인장은 찌르는 것밖에 못하지만 이 척박한 환경, 사막 같은 환경에는 꽃이 다 시들어버리지만 이 선인장은 굳게 서서 생명을 표현한다. 그래서 주님의 선택한 모든 사람들은 존귀하다는 것을 저의 눈이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뭐하러 왔나. 그래서 내가 가져간 거는 이 말 듣고 형제가 참 맞는데 저 사람이 잘못했네 라는 말을 사실 듣고 싶었던 건데 그런 대답을 안 해주시고 모든 사람이 귀한 거다. 주님의 화원에는 어떤 사람은 화려하게 꽃은 안 피지만 난같이, 근데 나는 꽃은 몇천 원이 하지만 나는 수천만 원짜리도 있거든요. 티는 안 나지만 여기 조용히 계시는 분이 있지만 주님이 볼 때는 그 가치가 더 존귀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앞에 나와서 말하는 사람이 존귀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겸손하게 앉아서 말씀을 들으시지만 주님이 더 귀하게 여기신 지체들이 있다는 거죠. 주 예수님, 죄송하지만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예전에 제가 중국에서 주님의 일을 할 때가 있었는데 어떤 성도가 금전적인 문제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걸 이제 알게 돼서 그냥 나는 아주 이걸 발견했으니까 괘씸한 생각이 들었어요. 감히 주님의 돈을. 그래가지고 인도하신 형제님, 그때 중국 형제님께 찾아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어떻게 할 거냐고 막 이렇게 막 고소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제님이 계시더니 저한테 중국말로 돈은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주님 앞에 회복해야 할지, 회개해야 할지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제가 손에 들고 있던 돌덩이가 똑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마치 가늠하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 말아야 돼요? 이렇게 이거 주님의 돈에 손을 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그 문제는 작은 것이지만 이 문제로 인해서 그가 돌이키고 이 지체가 주님이 선택한 지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를 관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옳고 그름의 문제를 가져가지만 정말 생명나무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제게 일생에 도움이 됐습니다. 네,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 2번 이제 어떻게 주님이 이 시력을 얻게 하셨는지를 보겠습니다. 제목 읽겠습니다. 생명의 빛과 기름 바름으로 시력을 얻음. 9장 5절에는 전 8절에도 나왔지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분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제시하셨습니다. 눈몸은 생명의 빛의 부족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모든 죽은 사람은 여지없이 눈먼 사람들입니다. 눈몸은 생명의 부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 생명이 충만하다면 그 사람에게는 시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A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으셔서 진흙을 익으시어 눈머니의 눈에 바르시고 이 말씀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축지 말 한마디로도 뜰 수 있는 분이 왜 이런 특별한 이상을 이 형제님은 이것을 두고 아주 많은 시간을 연구하고 많은 책들을 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였는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가 매우 흥미롭고 또 매우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비위생적이다. 나도 내 침이 튀면 이거 어디다 안 닦고 가서 손 씻는데 그 침을 뱉어서 사람 눈에 바르면 주님 그건 너무나 비위생적입니다 라고 말렸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목적이 있는 것이죠. 왜 이런 특별한 방법을 쓰셨는지. 자,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에 진흙은 로마서 9장 21절처럼 인성을 상징한다. 침은 여기에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영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을 상징한다. 주님께서 침으로 진흙을 이기신 것은 인성에다 영이신 주님의 산말씀을 연합시킨 것을 의미한다. 아멘. 로마서 9장에는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덩이로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하나는 천하게 쓸 것을 만들 권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할 때 이 진흙은 인성,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아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주님의 입에서 나온 침은 사실상 그분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볼 때 내가 여러분에게 한 이 말, 내 입에서 나온 이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진에게다 침을 뱉으신 것은 인성의 신성이 연합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체험을 보면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도 우리는 다만 진흙인 존재였지만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힘이 우리 가운데 사실상 그분의 침은 그분의 요소요 그분의 신성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받아서 우리의 눈이 열려서 주님께 부르심 받은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 보면서 이해가 안 가서 주님 정말 저는 나면서부터 눈먼이입니다. 정말 저는 기껏해야 진흙 한 덩이입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러한 본질이 필요합니다.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이 형제이 본 이런 부담을 저도 만지기 원합니다. 막 운전하면서 이거 듣는데 속에 경일기로 뻔 읽었는데 이거 큰일 났다. 월요일 다가오는데 무슨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정리도 안 되고. 그럴 때 정말 주님께 잠시 끄고 주님 정말 이 진흙덩이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이 속에 경일기 하는데
주님의 정말 살아있는 말씀의 본질이 저 안에 정말 투여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당신과 연합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영원히 볼 수 없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저는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런 연합의 문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연합은 레위기 2장 5절에서 나와 있다고 했습니다. 소재의 제물을 얘기하면서 소재의 제물을 드린 사람은 고운 가루에다 기름을 섞어라고 해요. 이 밍글링입니다. 이것은 연합의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흙을 이렇게서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시고의 영어는 anointing이라고 그랬죠? 네, anointing. 2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번 밑에. 바르시고는 한 단어가 이것을 증명하는데 왜냐하면 주님의 영께서 기름 바르시는 영이시기 때문이다. 아멘. 이것은 생명의 영의 기름 바름을 상징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존재 가운데 뿌려질 때 즉시로 따라온 것은 성령의 기름 바름입니다. 아멘. 기름 바름은 말씀 안에 계신 주님과 진흙의 연합에 뒤따른다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님의 영께서 내 위에 임하시니 이것은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뒤에 보면 이들에게 시력의 회복을 선포하시고 이때 이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할 때도 He has anointed me 바르시고 이 바르신다는 표현은 이 그분의 기름 마시는 성령을 말할 때 쓰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 단어를 이 사람 진흙을 으깨서 그 눈에 바르시고 이것은 다만 행의 표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기름 바르시는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 눈머니의 눈에 침으로 이기신 진흙을 바르는 것은 그가 시력을 얻도록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 그분의 영을 우리의 인성에 연합시켜 바름으로써 사탄 때문에 멀게 된 우리의 눈이 시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멘.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셨냐면 이번에 보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십시오. 실로암은 보내어졌다는 뜻입니다. 그가 가서 씻고 보내어 돌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본에 보면 씻는 것, 진흙을 깨끗이 씻어내시는 건데 이것은 침례의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이 세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분의 말씀과 우리가 존재가 연합될 때 기름 바름이 이 기름 바름은 우리 존재를 침례의 위치, 죽음의 위치에 두게끔 합니다. 보내어진 사람은 친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어진 사람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실로암이 보내어졌다는 뜻이잖아요.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 예수님 2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가서 씻은 것은 그가 생명 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래서 그는 볼 수 있게 되었다. 만일 그가 진흙으로 발라진 후에도 진흙을 씻으러 가지 않았다면 진흙 때문에 더더욱 볼 수 없었을 것이다. 주님의 기름 바름에 순종할 때 우리는 깨끗하게 되고 보게 된다. 아멘. 순종하지 않는다면 기름 바름은 우리의 눈을 오히려 더 덮어서 열어준 대신에 가리는 수건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 소경이 되어 더 깊은 어둠 안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력을 얻기 위한 세 단계를 다시 정리하면 이 놀라운 원칙이라고 하셨죠. 진흙인 우리는 주님의 말씀, 그분의 침을 영접함으로 주님과 연합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 안에 계신 주님을 영접한 후에는 기름 바름이 뒤따릅니다. 세 번째, 이 기름 바름은 우리를 보내심을 받은 자의 위치 안에 둘 것이고 옛자를 죽음에 두라는 요구, 이 세 단 요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단계에 의해서 우리 눈은 열리고 빛을 누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빛을 얻을 때마다의 체험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이 원칙에 따라서 살아야 하고 매일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연합받아야 되고
기름 발라져야 하고 우리의 자아를 침례의 위치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씻겨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다시금 씻겨지길 원했습니다. 어제 누님 잊어버리고 준비했던 말씀도 잊어버리고 주님 제 자신은 진흙덩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뭘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만 당신이 형제님들이 안 배워서 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다만 보내어졌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침례 위치 이 시즌만에 두고 다만 당신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말씀하신 것, 내 안에 힘을 뱉으신 것, 이것을 말해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제 안에 통쾌함이 있었습니다. 아멘. 3번 얘기했습니다. 종교의 박해를 받으심. A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기시어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었다. 1번도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은 종교적인 의식이 헛되다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또 한 번 표적을 행하신 것 같아. 또 언제 안식일 하셨죠?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서 자리를 들고 가라 했는데 그런데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행한다고 아주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이 안식일은 그분이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폐할 권위도 있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다만 의식이 되어버렸고, 의식은 행사를 치른 일정한 법칙, 정해진 법칙을 따라 치른 행사, 하나의 아주 내용이 없는, 실제가 없는 다만 의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의도적으로 34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안식일에 또 의도적으로 소경된 일을 고치신 것입니다. 아멘.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종교의 반대가 더 심해졌는데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안식일에 표적을 행하신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B번 그들이 그에게 전적으로 죄들 가운데 태어난 네가 우리를 가르치고 있느냐라고 하며 그를 쫓아냈다.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쫓아낸 것은 여기 밑에 있듯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추례시키는 것인데 추방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요한복음 10장 3절과 4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양우리에서 그를 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부름받은 사람에 대한 종교의 박해는 그분께서 그를 위하여 하시려고 했던 것을 이뤘을 뿐이다. 아멘. 그들 편에서는 추방한 것이지만 소경되고 이제 눈을 열린 그 형제에게는 주님이 불러내신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그분이 양우리에 들어가서 눈먼 한 양을 긍휼히 여겨서 보시고 눈을 열어서 우리 바깥으로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이번에 추석 연휴 때 저는 어디 일 때문에 멀리 가지 못해서 근처에 양떼 목장이 있다 그래서 갔었거든요. 근데 그 휴일이라는데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양들이 배가 고팠는지 우리 안에 풀이 하나도 없어요. 풀 다 뜯어먹었어요. 그 건너편에 길 건너보니까 여기 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뜯어서 이렇게 뜯어주니까 너무 잘 먹는 거예요. 제 생각에 이 풀어서 줬다 갖다 놓으면 애들이 좋아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양우리 안에 의식으로 가득 차 그냥 종교 안에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우리 안으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푸른 초장이신 그분 자신께로 이끄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님. B번 나오네요. B번 읽어볼까요? 아멘. 이것은 그 건너뛰어 B번 읽겠습니다. 이것은 목자이신 주님께서 양우리에 들어가셔서 한 작은 눈먼 양을 보시고 그에 크게 하시어 그 양을 양우리 밖으로 인도하셨음을 뜻하다. 어떤 의미에서 그 양은 쫓겨났지만 다른 의미에서 주님은 그를 인도해 내셨다. 아멘. 할렐루야. 먹을 것이 풍족한 푸른 초장이신 그분 자신께로 우리를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5번, 큰 제목 5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눈먼 종교인들에 대한 생명의 심판.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니고데모 안에 있는 추구하는 혼을 보셨다. 그러나 그분은 바리새인들 안에 교만을 보셨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실지 또는 심판하러 오실지는 여러분의 태도에 달려있다. 여러분의 태도가 니고데모와 같다면 그분은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실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의 태도가 바리새인들과 같다면 그분은 여러분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많은 메시지 봤지만 태도에 대해서 말하는 건 제가 잘 못 봤는데 여기에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에게는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통하여 세상이 구원을 받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여기 눈먼 이들을 판단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심판을 위하여 이 세상에 왔습니다. 보지 못한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들은 눈먼이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니고데모에게는 나는 심판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내가 온 것은 라고 말하고 바리새인들에게는 내가 심판을 위하여 이 세상에 왔다고 말씀했습니까? 두 얼굴 가지신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대하실 것입니다. 아멘. 니고데모와 같이 인도하는 율법 학자였지만 자신을 낮추고 그 생명이 가득한 주님 앞에 찾아와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배우려 할 때 주님은 거듭남에 대해서 제시해주고 심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구원받도록 온 것이라고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 본다고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분은 심판을 위하여 이 세상에 왔다고 자신을 심판자로 계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B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봅니다 라고 교만하게 말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본다고 주장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눈먼 상태로 버려두실 것이다. 아멘. 여기까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본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심판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할 때 가장 제 안에 어려운 것은 어떤 말씀을 대하면 좀 들어봄직하고 내용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거 좀 많이 추구한 건데 라고 생각하면 빛이 없습니다. 주님은 더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번 여름 비디오 훈련을 이제 성남에서 했었는데 그때 형님들이 많은 말씀하신 게 여러분이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안다고 생각한 것들 내려놓으십시오. 바울 형제님이 나는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할 때 이 각주를 보면 뒤에 있는 것은 다만 소극적인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체험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내가 참된 체험을 알고 이거 안다라고 했지만 다시 새롭게 자신을 비워드리고 주님을 얻기 위하여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과거의 체험 안에 머물러 있다면 주님은 새롭게 더 전진된 계시를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 예수님, 얼마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출 필요가 있는지. 가장 어려운 말씀을 그래서 많이 들어본 말씀을 말해내는 거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막 저도 교회 안에 자라서 들은 게 많거든요, 어려도. 그러다 보니까 다 아는 것 같아요. 아는 것 같지만 사실 보지 못한 거죠. 심지어 이 앞에 나와서 말할 수 있다 해도 보지 못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봤다면 우리의 생활이 바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이 선택하셨고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환경 가운데 놔두셨다는 걸 안다면 그런 환경이 정말 내 자아와 맞지 않고 힘들도 우리 안에 감사가 흘러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환경을 주신 주님의 목적, 우리 변화시킨 목적을 노래하더라도 환경 가운데 원망이 있고
내가 주님이 살아계신지, 내가 날 사랑하는지 모르겠다.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제가 젊어도 고난 나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고난 당하면 어떻게 주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뭐 되는 일이 없어 나는. 뭐 되는 일이 없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부모님 봐도 부모님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어릴 때부터 우리는 가정 집회도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가정인데 왜 우리 가정은 사기도 당하고 무너지고 이게 뭐 되는 일도 없고 아버지 부모님 이제 물려줄 것도 사기당하고 우리 집은 왜 이런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주님의 다루심이고 주님의 그런 것들을 볼 때 나중에 이것이 주님의 안배구나. 주님을 따르는 길은 다만 이 땅에서 무병장수하고 잘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 거를 이제 조금 나이가 들어가면 저도 이제 첫째 딸이 이제 이번에 대학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주 예수님. 아멘. 12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하며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 교만은 다만 눈먼과 어둠을 뜻한다. 교만은 눈먼과 어둠을 뜻합니다. 계시록에서 하락한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은 3장 17절에서 네가 나는 풍부하고 풍부하게 되어 부족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네가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본다라고 말하고 안다라고 말한다면 주님은 그렇지 않다. 너는 심지로 벌거벗었고 가난하고 눈 멀었다는 거라고 우리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세 단계의 체험이 우리의 매일의 체험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또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경제에 이르렀어 이게 아니고 주님 저는 오늘 다시 당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주님 나이가 들어서도 저는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런 말씀을 그전에는 겉핥게 하고 잘 몰랐지만 갈수록 당신의 그 깊이 안으로 제 눈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어제의 체험도 잊어버리고 주님 오늘 새롭게 저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익인 제 자신을 열어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매일매일 저를 양육해 주시고 열어주십시오. 이름 벌려 주십시오. 보내심 받은 위치에서 자신의 말을 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하지 않고 보내심 받은 사람의 위치 안에서 저를 제 자아는 침례 위치에 두고 저는 매일매일 이런 것을 체험하는 단계 안으로 주님이 이끄시기 원합니다. 이러한 말씀이 공허한 외침이 되지 않고 제 자신에게 삶의 체험이 되기 원하고 듣고 계신 우리 존경하는 목회자님 분들도 이러한 체험만으로 매일매일 들어가시기 원합니다. 오늘은 좀 일찍 끝내야 돼요. 이미 다 끝났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